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퓨처 셀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죄 짓지 않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그래서 내 인생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받는 삶이 되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잠시 잠깐 순간적인 삶을 살지만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누리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예수 같은 삶을 사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바로 우리의 퓨처 셀프다. 동의하시면 안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꿈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면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요 놀라운 삶을 살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세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40세 이하였습니다. 뭐 미국뿐만이겠어요. 우리나라도요 6.25 전만 해도 여러분 40, 50 살기 어려웠습니다. 이 인간이 인류가 이렇게 막 70, 80 막 이렇게 살게 된 거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18세기에 평균 40도 안 되는 30대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위대한 꿈을 가진 그러한 사람과 오래 살았다. 여러분 건국의 아버지 예를 들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토마스 제퍼슨, 존 애덤스 이런 분들이 80대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이 20년 이상 더 살았고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은 2배 이상 40년 이상 더 살았어요. 기대 수명이 75세에 오늘날로 치면요 150살까지 산 셈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최근에 75세가 아니라 85세예요. 우리나라가 남자가 83세, 여자가 86세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이야, 그것도 참 보통은 해봐요. 물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대의 수명과 함께 건강 수명이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꿈을 갖고 미래의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수천만 부가 팔린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게 원래는 In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즉 삶의 의미를 구하는 뭐 이런 책이에요.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프랭클은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가 그 증거죠. 그가 그 데스 캠프에서 아우슈비츠에도 갔었던 이 사람. 저는 아우슈비츠는 안 가봤지만 독일에 지금 유일하게 잘 보존된 게 뮌헨 근처에는 다카우라고 하는 데스 캠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옛날에 갔는데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빅토르 프랭클이 자기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반드시 자유를 얻고 나가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의사와 정신이라는 책,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을 그 나치에 끌려가기 전에 다 원고를 초고를 썼었어요. 근데 그거를 몰래 숨겼는데 결국 뺏겼어요. 그러나 다시 그거를 쓰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나중에 출판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삶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비참했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이른바 그 로고 세라피라고 하는 정신치료법을 개발했어요. 책 하나만 해도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구정이 되어 이제 내년에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 새해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시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올해 목표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가 목표예요. 분명한 목표가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목표가, 이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걸 정말 내가 믿는가.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실행을 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커미트먼트가 헌신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저는 전념이라 그래서 목표, 믿음, 전념 시작 목표, 믿음, 전념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주일 예배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새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려다가 이거를 부흥회를 한 4일 했으면 되겠다. 4일. 그래서 첫째 날은 꿈에 대한 얘기하고 둘째 날에 목표, 셋째 날에 믿음, 그리고 넷째 날에는 전념하는 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부흥회하고 전국 각지의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로 이걸 한번 섬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저한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가 이제 목표입니다. 명확한 목표. 자, 13절 10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야, 참 이 사도 바울은 피처 셀프가 너무 명확한 분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편대라고 했어요. 부름의 상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12절에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명확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아주 명확했어요. 이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꿈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50대, 60대 이상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30년, 40년 남은 생에 내 평생의 꿈이 뭘까? 이런 어떤 큰 꿈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북극성이라고 그러고 마운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운틴 스트레이트, 산 전략이라고. 그래서 목표에는요, 꿈과 목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꿈도 하나의 목표인데요. 목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과 목표와 행동 목표라는 겁니다. 결과 목표가 뭐냐? 평생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지구를 푸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의 결과 목표죠. 그러면 지구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 환경 보존 단체에 내가 들어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바로 행동 목표, 일종의 실행 계획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북극성과 산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꿈들이 조각이 나서 꿈 조각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아니 2025년 올 한 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는 나의 꿈을 조각을 내서 그것을 나의 행동 목표로 삼는 이 목표를 제가 얘기합니다. 이 목표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가 딱 잡히되 많아봐야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라고 하죠. 프라이어리티. 그래서 목표가 세 가지 이상이 되면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저는요, 세 가지 목표 프라이어리티를 딱 정했어요. 작년 말에 정했죠. 첫째 건강입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제일 좋지만 이 컨디션을 내가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유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우리 정경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건강.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7가지 칠복을 다시 또 정리했는데 얘기하고 싶은데 참겠어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두 번째, 저는 BCGI입니다. BCGI가 바로 뭐냐?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경적 교회성경연구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6월까지 책을 쓰는 거예요. 6월까지 피처 처치라는 책을 쓰는 것이 올해 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는 뭐냐? 성시교회입니다. 성시교회를 제가 잘 정목사님께 바톤을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정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질적으로 더 단단하고 좋은 교회,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명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딱 세 가지에서 저는 건강과 BC교회와 성주교회 이렇게 딱 세 가지 정했어요. 이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표라는 건 바로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겨울 햇빛도 돋보기로 초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타죠. 레이저 포커스. 여러분 레이저가 뭡니까? 가장 초점이 밀도 있게 집중되는 게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는 강철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켰나? 올해 1년을 더 살게 하신 목적이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저는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올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죄짓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거 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그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야. 매일 그게 막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그 희망과 그 목표를 집중해서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거는 여러분이 뭐예요? 잘라내야 돼요. 덜 중요한 목표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종이에 써요. 여러분의 목표를 종이에 쓰세요.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 목회자들 제가 아는 바로는 700만 명의 외국 교회 종들을 불러 모아서 수십 년 동안 CGI라고 철수코스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코치를 해줬거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중에 20대에 와가지고 도전받은 분이 바로 그 미국의 지난 한 세대 미국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카고의 빌 하이브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드대 교회의 릭 와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20대에 여의도께 와서 조영기 목사님의 CGI 강연을 듣고 꿈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꿈을 이루어서 미국 교회에 거봉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조 목사님께서 늘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하고 뭐 삐딱삐딱 뛰는 거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The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취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꿈은 뭐예요? 영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요 꿈이 있어요. 나이에 불문하고 요엘서에 그랬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 80대가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강점이 뭐냐면 꿈을 종이에 적으라는 거예요. 목표를 종이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호주에 가서 CGI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2,3,000명 모인 호주 목회자들에게 다 종이를 꺼내시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 성장의 목표를 적으시오. 여러분 그때의 그 사건이 호주 교회 성장이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부흥되고 성장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적으세요. 저는 제가 적었고 제 휴대폰에 입력했고 그리고 그거를 앞에 놓고 계속 바라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자 중에 올해 목표를 종이에다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 목표를 종이에 쓴 사람. 네, 여기 계시죠? 다른 분 다 쓰세요. 그래서 그 종이에 목표를 쓰고 그거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설교 때마다 틈틈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선명할수록 구체적일수록 종이에 쓰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명확한 목표 다음에 강력한 믿음이 이것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꿈이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뭡니까? 미래에 내가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꾼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집중할 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내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미래형이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미래형이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uture Self라고 하는 책의 원래의 원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Be Your Future Self Now. Be Your Future Self Now.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올려주세요. 믿음이란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디 박사가 야 나는 이분에 대해서 정말 88년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큰딸이 81년생이에요. 우리 아들뻘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실체예요. 지금 현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Be Your Future Self. Your Future Self가 뭡니까? 당신의 미래의 now. 당신의 꿈이 Be Now예요. Now. Now 지금 Be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게 단순한 소원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건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죠. 그 다음에 열망, 원하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근데 필요나 열망은 지금 현재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내가 뭐요? 필요하고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냐 그 이상이에요. 단순한 필요와 열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알이라는 거예요. 노잉이라는 거예요. 이 노잉이라는 게 뭐냐? 바로 목표에 일치되는 행동이에요. 이 안다는 건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성경적인 언어도 뭐냐면 내가 여자를 안다는 건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 아내를 안다는 건 뭐야? 같이 부부로서 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원한다,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고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상상하고 입으로 내가 그걸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당연히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다는 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실력이 점점 늘죠. PPT 만드는 게 먼저 B예요. B. 먼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잖아요. 이대로 죽어서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 정체성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밖에 안 하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B가 되었으면 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함부로 안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정체가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왜? 내 정체가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정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행동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부가 뭐예요? 갖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뭘 가져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내가 된다.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부자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소유가, 그 다음에 물질이, 그 다음에 모든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 할렐루야. 아니 제 삶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요새 제가 계속 이렇게 챌린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좀 미스를 했는데 빠뜨렸는데 이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퓨처 셀프의 삶을 사는 사람. 빌 게이츠가 모든 사람들의 책상마다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는 걸 퓨처 셀프로 꿈을 가져갔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거를 그냥 휴대폰에다 모아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정보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에 거기다가 다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지구 전체를 인터넷으로, 우주의 인터넷으로, 그리고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퓨처셀프를 하든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그 우주 발사대 옛날에 나사가 못한 일을 한 개인이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 발사체를 계속 수십 번 써먹어야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그 퓨처 셀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그 정의에 대해서 4가지를 여러분이 수시로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 안 돼도 포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알미고 삶이고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없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오래 사는 방법이 3가지 법칙.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시작.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상상의 법칙, 선포의 법칙, 혹은 다짐의 법칙. 영어에서는 어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딱 알아요. 어포메이션. 그리고 실행, 행동하는 실행의 법칙,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도요,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지 마시고 상상하세요. 상상.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도가 우리 훈련하십시다. 저도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 그래서 생생하게, 현장하게, 여러분이 어떤 집을 하나 사겠다고 그 집이 어떤 집, 어떤 모양, 어떤 색깔, 방이 몇 개, 그거를 내가 현장감 있게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의도를 가져야 돼요. 의도. 소원이 아닌 의도로서의 상상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에너지라고 해서 요새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양자 역학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95%고 보이는 세계가 5%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그 조치를 취할 때 보이는 세계의 현실이 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성령의 원리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명한 뜻을,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현장감 있게 계속 상상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다짐하고, 자기에게만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여러분이 요청의 법칙, 기도가 바로 요청인데요. 조슈아 생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가 시작됐을 때 누군가가 도와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당당하게 요청할 때, 그리고 그 요청하는 목적이 나만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요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당당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읽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간증을 못했는데 제가 이 법칙을 사용하고도 그동안 이걸 많이 까먹은 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PhD 박사과정에 제너럴 리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어야 지도교수가 이제 튜토링을 하고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눈은 안 보이고 통증이 있고 그런 가운데 5과목을 시험을 닷새 동안 봅니다. 한 과목을 시험 보낼 때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5시간 앉아서 그거를 한 수십 장을 써내야 돼요. 에세이 테스트인데 과목당 뭐 수십 권 책 다 보면 한 3,400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그거를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서 그걸 하는 건데 그때 마침 제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이건 이제 나는 포기하고 제가 PhD를 그만두고 DNS라는 게 있어요. 약간 밑에 있는 박사학위인데 조 목사님께 편지를 썼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박사학위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거 꼬리가 달려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PhD 그 시험을 보는데 PhD 만약에 시험에 이제 들어가려면 5과목을 아너 피어리라는 게 있어요. 아너 이론적으로 아너. 그 밑에 박사는 HA라는 게 있어요. 아너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실천적으로 아너입니다. 이걸 3개 받아야 돼요. 5과목 중에 아너를 3개 받아야 쉽게 말하면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조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신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종이에 쓰고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남은 한 6개월인가 몇 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책을 전체를 읽고 한 1,500장의 독서 카드에다가 앞면은 예상 문제, 뒷면은 답을 적은 거예요. 눈이 아프고 막 통증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50개의 90분짜리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예상 문제 보고 뒷면에 답을 보고 이거를 계속 제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닷새 동안 제가 얼마나 성찰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텐션이 있습니다. 그냥 몸이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며 봤지. 그래서 제가 천장에다 쓰고 내 책상 앞에 쓰고 명장고에다 쓰고 그 90분짜리 테이프마다 다 5HD, 5HD 이렇게 적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상상을 하고 시험을 결국은 치렀거든요. 한 달 동안의 발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관 34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5HD를 받은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박수를 치시네요. 박수 쳐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기적은 일어나고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법칙은 워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5HD 받으니까 피터 하와라 박사가 그전에는요 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다 나중에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다 배신 때린다고 그러면서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노땡키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조건을 2개를 준 거예요. 닥터 조의 레퍼런스를 받아오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얘기하면서 네가 좋은 성격을 보여주면 내가 해주겠다. 제가 5HD 딱 받아보니까 그때부터 뭐 얼마나 나를 박사 만들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튜터링을 하면서 논문을 통과하고 마지막 디펜스 딱 끝나고 나니까 나한테 딱 악수를 하면서 닥터 명 컨그레츄레이션스. 야,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6년 반 만에 학위를 받고 돌아왔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다시 한번 저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없는데, 부족한데, 나이는 많은데, 몸은 아픈데,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애들은 속을 새기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요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3번째 지속적인 전념입니다. 계속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하되 절대 긍정과 감사해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절대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병이 들어도 사고가 나도 누가 나를 배신해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게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 십자가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 뭐 상처받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요 내가 다시 재창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깨닫는 게 우리는요 시간이 리니어 라인이 아니니까 이런 선적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우리는요 홀리스틱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미래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도 내가 현재 이상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제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내가 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지 마시고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런데요 감사함을 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함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이 물질의 세계에서 복을 받으려면 10의 1조는요 손에 안 나게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11조. 그 다음에 감사함은 그 이상 풍성하게 내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감사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목사님이 교회 맡았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다 한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면 돈 얘기하지 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이 써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병이 들었거나 병원에 가서 한 달쯤 몇천만 원 나눠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요 지금 어려운데도 다 휴가 가고 해외여행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다면 하나님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사함을 신의 곁도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쏟아부어 주시죠. 제가 여기 대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보니까 매주마다 100만 원씩 감사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100만 원을 내가 못해도 10만 원은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매주마다 1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거든요. 그 이상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10배, 100배 풍성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로 가득 차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빚도 빨리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리모델하고 아니면 더 큰 교회로 여러분 다시 새로 시작하는 성시대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 미리 하세요. 미리 하시라. 그리고 전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한 걸로 여기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전념한다는 건 뭐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선 시간의 자유. 여러분이 시간을 진짜 중요한 것, 여러분의 목표의 80%를 투입해야 됩니다. 대개요, 사람들의 이 삶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80%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20, 80%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의 80%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20%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 경제의 자유, 관계의 자유, 목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꿈을 이루는,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시간의 자유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얼마든지 내가 경제의 자유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할 때 상처받지 않고 또 뭔가 아유 싫어, 아유 저 사람 괜찮아,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내가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유잖아요. 목적의 자유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확실한 사람은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 텐가요. 저는 이 네 가지 자유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자,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꿈을 위한 투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미래의 빚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순간적인 쾌락, 도파민이죠. 도파민이 뭡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야. 뭐 먹는 것도 그래서 설탕 들어가는 거,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여러분 이렇게 먹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강에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병원에 가야 되고 맨날 혈압 체크해야 되고 당뇨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게 뭡니까? 바로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내가 안정과 편안함을 바치지 말고 자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저와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제일 힘을 들어 거두는 것 중에 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영원하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1년에 한 명씩 영원하는 거를 여러분이 꿈을 목표로 삼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명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게 뜬구름 잡기 얘기가 되지 않게 해서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일기, PDS.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을 합니다. 제가 PDS, P가 플랜, 하루에 내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그 다음에 do,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시간별로. 그래서 요새 시간 단위로. 오늘 하루를 내가 뭐 했다 그때 시간 단위로 일기를 거기다 적어요. 그 다음에 C가 뭐냐면은 리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제대로 했나? 하고 그걸 보는 거죠. 보고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거 몇 가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한두 가지. 그게 바로 뭐예요? C. 그래서 이 TDS, Plan, Do, See 이 일기를 한번 매일 써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째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정신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나 밤에 잠을 자기 전이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요청하지만 여러분 목장, 목녀, 목장 식구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우리 교육자에게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요청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고 사람들도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하루하루가 저도요 사실 조기 은퇴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분명히 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좀 이렇게 내 시간도 갖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그래서 손주들하고 같이 놀고 강아지나 돌봐주고 그리고 그냥 전철 타고 여기나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60, 70, 80이 되도요 90이 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게 사용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를 중도기도만 해줘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앉아서 흔들리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10시간씩 기도하는 권사 한 명이가 계세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궁극적인 셀프 처치로 퓨처 셀프를 상징. 아까 그 앞에 부활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모습이 부활이에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다 미스 코리아처럼 천국에서 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퓨처셀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그리고 내일 모레 부정에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너무 소개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일단 별단 카드 보내시고, 잠시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별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식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이여 타치하여 주셔서 가슴에 서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2025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데 손졌습니다.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열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서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치료받을 건 치료받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 구함으로 주의 기적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예물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복을 나눠주시사 우리의